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려주일 때마다 읽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종려주일날 우리 주일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 우리가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날 입성하는 것은 정말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런 종려주일인데, 그런데 사실 환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것,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다른 6월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번 6월절 때만 이렇게 환호하고 있을까요? 또 공생의 마지막 3년 차에 이 봄의 6월절에 오실 때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가을 초막절에도 그러지 않았고 수전절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도 예수님을 환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까지 호산나 외치며 열광하듯이 환호하고 있을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이 상황을 이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동안 잘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왜 이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외침입니다. 이제 호슈아나라는 그런 이제 그 원어인데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기도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짧은 기도를 외침으로 만든 것인데요. 제가 시편 118편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제 하나님께 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시아나라는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 겨울 수전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불과 몇 달 전에는 돌로 치려고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몇 달 만에 급변한 거죠. 돌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 능력으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당장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환호는 그냥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정말 구원자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그 환호,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 기록들이 우리가 복음서마다 나오지만 전혀 기뻐하셨다라는 그 내용도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그 틈을 지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며칠이 있으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 모습인가요? 몇 달 전에는 돌로 치려했다가 이제는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다가 또 며칠 후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를 그런 사람들이니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한가요? 정말 그 변덕이 심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이 콧노래로 절로 나오죠. 그런데요,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심지어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변덕스러운 모습들이 있죠.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파마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풀고 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염색했다가 또 염색한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남자들은 또 예외는 아닙니다. 남자들도 차 바꾸고 싶죠. 예, 또 금세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취미 생활도 금세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변덕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이런 변덕도 부렸다가 저런 변덕도 부렸다가 사람마다 다른 변덕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 사이에, 사람 관계에서 변덕이 생기면 참 이거는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요, 제가 하는 연구는 실험하는 연구인데요, 제가 그 학교에 갔더니 그 교수 밑에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같은 연구실을, 같은 실험실을 쓰는 사람이 이제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쓰는 공간인데 어느 날 가보니 다 바꿔놨어요. 그냥 배치를 다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꾸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이제 바꿔놓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되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 이제 변덕스러운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에게 그것이, 그 변덕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변덕스러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네가 그렇지,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변덕스러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한번 그 사랑을 시작하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사랑한 사람은 그 어떤 모습까지도, 우리의 모습의 끝판까지도, 끝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는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고, 공간적으로도 끝까지고, 인간적으로도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 다 사랑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늘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힘들 때 또 섭섭할 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관적인 모습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와 정복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관적인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모습이 일관적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그 겸손과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발 씻어주는 일을 너희에게 행해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발 씻어주면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본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늘 하셨던 그 말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그 말씀의 일관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몸소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관적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늘 똑같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과는 달리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러운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 우리 신앙도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그런데 늘 변덕스러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일관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도 일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교만하고 욕심 있는 모습. 그것은 늘 일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혈절 만찬을 하시고는 곧 잡히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동안 늘 다퉜던 누가 더 크냐라는 모습을 그 만찬의 자리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습을 그 섬김의 모습과 그 희생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또다시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관적인 겸손함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그 일관적인 교만의 모습,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관적이고 일관적인 한심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손수 일어나 발을 씻어주시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또 은혜에는 또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도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그 기세가 수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덕이 죽끝을 끌 듯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에도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교만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과 또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떠한 바이러스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성실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